주님 의지하여 걸으며 뛰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각자의 귀에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이죠.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짧죠. 16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짧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사본에는 없다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주석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9절 찾아가 보시면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라고 이야기하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거기 앞에 대괄호가 딱 쳐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 혹시?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있어요. 주석 성경은 거기에 대괄호가 있고요. 20절 맨 마지막 절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거기에 대괄호가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9절에 예수께서라고 딱 대괄호 시작하는 데에 위에 1 하고 써 있어요. 그렇죠? 1 따라가면 1을 찾아가 볼까요? 1 뭐라고 써 있나요?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음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죠? 주석 성경에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에는 다른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사본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인데 제일 오래되었다라고 알려진 사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26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습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에 보면 지워놨어요. 왜 이걸 지워놨을까? 학자들은 연구하기를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중에 가필한 거라고 보았기 때문에 지운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16장 8절까지가 지금 마가복음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사본에는 대부분의 사본들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그대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은 없는 이걸 가지고 학자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초대교회로부터 늘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다 있는 사본들을 가지고 정경으로 인정해 왔고요. 이 내용을 자체로 읽어봐도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들이 성경을 위배하는가, 전체적인 성경의 이야기들과 위배되고 있는지를 볼 때 또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손상하고 있는가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전체의 구절이 복음서로 확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으로 받아들고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16장은 좀 짧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한 장으로 짧습니다. 그 짧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오늘 나오는데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는 내용, 그리고 거기서 한 청년을 만나는데 그 흰옷 입은 청년이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놀라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놀라지 말라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내용이죠.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되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야기, 그리고 두 제자가 시골길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야기까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두 명의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가를 찾아간 이야기가 나오죠.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남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성경은 한글 성경은 안식일이 지남에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앞에 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는 그리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말은 앞에 문장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났다는 걸로 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야기하고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5장 47절 말씀입니다. 15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써 있어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두신 곳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 그저 보았다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여기서 보았다라는 단어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응시하여 주시해서 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데오레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시어터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시어터는 극장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극장에서 연극 보듯이 응시하여 주시하여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뭘 보았어요? 예수님 둔 곳을요. 왜 예수님 둔 곳을 이 두 마리아가 주시하고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향을,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후 6시쯤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게 되죠. 3시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한 시간이 이제 3시간 남짓밖에 남지 않았던 거죠. 이제 3시간 후면 해가 뉘엿뉘엿 질 것이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자신의 준비한 무덤에 안치시켜야 했죠. 이 짧은 시간 동안 아리마대 요셉은 로마의 백부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고 요구하였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그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 돋을 그 무렵에 무덤으로 찾아가죠. 향품을 가지고요.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품을 니고데모가 향품과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을 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이야기들이 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다른 기억 때문에 이 복음서의 이야기가 훨씬 더 사실에 부합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복음서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죠? 부활의 이야기도 다 다릅니다. 이따가 천사를 만나는데 천사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희도들이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찬란하게 빛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2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1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다 다르니까 잘못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들이 진본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시험을 다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험을 보는데요, 오늘 끝나자마자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후,
보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럼 한 달 후에 제가 말씀 전한 것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제대로 기억 못하겠죠. 예. 그래도 제가 시험 본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조금 기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써내긴 써냈는데, 아니 이번 주 주일날 만나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에 설교한 것 써내라고 이야기해서 써내라고 했는데 보니까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르죠. 다 다른 게 정답이에요. 정상이에요. 다 똑같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하나 보고 베꼈구만. 컨닝한 게 틀림없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다르다면, 다 다른데 조금씩 같은 부분이 있다면, 아, 나경식이라는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수요 예배를 전한 것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복음서가 쓰여진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벌써 30년, 40년, 50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적어낸 거죠. 그래서 자신이 맡았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이런 이적을 펼치셨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라고 고백하며 써내려간 복음서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많은 부분 정확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여긴 청년이라고 했고 여긴 천사라고 이야기했으니, 여기는 아리마다 요셉이 향품을 준비했고 여기는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으니 이 두 개는 다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르기에 이것이 다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인지 청년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복음의 진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성경 이야기들이 그 복음의 진정성에 부합된 것을 모아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거기에 위배된 것들은 많은 부분 복음서와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복음의 진정성에 조금 결여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정경화 작업에서 벗어났습니다. 제외된 것이죠. 파피루스가 900개가 넘는 조각들이, 성경 조각들이 있지만 그것 중에서 취합하여 복음서의 진정성이 있는 것들을 취합하여 우리가 같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 조금씩 다른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정성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도 들 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전날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 무덤가에 들어가실 때에 눈여겨보았던 그 자리에, 그 무덤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빈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찾아간 무덤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에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부활한 걸로 착각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저 아무 곳이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시신이 옮겨지실 때에 이 여인들이 눈여겨보았다고요. 어떤 무덤인지 눈여겨보았고 그것을 일찍이 그 무덤에 직접 찾아갔다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 눈여겨보았던 그 무덤에 찾아갔는데
가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 걱정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무거운 무덤 문을 누가 굴려 주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 군사에게 돌을 좀 굴려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남자 제자들이라도 데리고 가면 좋았을 터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듯이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고, 이 여인들은 그 옆에 곁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죠. 이들의 이 걱정 속에서 이 여인들은 이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일을 목격하죠. 4절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눈을 들어본즉,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look up, 눈을 들어서 보았는데 거기에 놀랄 만한 일이 있었는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 큰 돌이, 심히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이 심히 큰 돌이 굴려져 있었던 이 이유는 천사가 이 돌을 굴려 놓았던 거죠. 열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문을 열고 나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이셨기 때문에 무덤의 문을 닫아 놓아도 충분히 나가실 수 있는 분이죠.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었던 문을 닫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닫힌 문들을 뚫고 제자들 사이에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이 닫힌 상태에서도 충분히 무덤 밖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왜요? 여인들 보라고요. 여인들 보라고요. 여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가 문을 열어둔 것이죠. 활짝 돌을 굴려 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죠. 무덤의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은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여인들이 열린 무덤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천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빛이 나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복음의 진정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우편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을 보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놀랐죠.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라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요, 빛이 나는 한 청년을 보고 놀란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청년이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서 예수님께 왔지요. 그러나 이미 무덤은 열려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여기에 없다고요. 여인들이 찾았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의 현 주소이죠. 나사렛에서 온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청년 예수를 지금 이 여인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예수, 인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무덤에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이죠. 이제 인간 예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들에게 있을 뿐인 것이죠. 인간 예수요. 이 여인들이 찾았던 인간 예수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관한 연구, 예수님에 대한 진정성에 관한 연구, 정말 예수님이 실제 하였던 인물이었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그것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해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우리에게 찾아내라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진짜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실존한 인물이었는지 연구의 연구를 거듭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연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증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설명해 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설명해 내지 못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빈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복음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줄 뿐이에요. 선언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청년,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누웠던 그 자리를 보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봐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한 번 보는 이만 못한 것이죠. 부활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하고 증명하려 하더라도 한 번 빈 무덤을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빈 무덤을 눈으로 보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천사가 선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귀로 열심히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고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천사는 7절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만찬하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에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요 먼저 갈릴리에 가서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냥 귀로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시 아니하셨는지를 설명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설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11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3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두 제자들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전에 듣는다고 믿지 않는 거죠. 전에 들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습니까?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갈릴리로 가서 만나야 한다는 거죠.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시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그곳 갈릴리,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갈릴리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갈릴리 호수 그 바닷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당산동,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나? 무덤을 찾아서 성경을 자꾸 뒤적거리며 이 성경의 진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믿게 될 것입니다.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천국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천국에서 똑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요, 우리에게 의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을 때나 우리가 의심할 때나 여전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도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영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예전처럼 막 눈물을 흘리거나 꿈으로 보여주시거나 환상으로 보여주시지 않는 삶의 이야기들이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눈물에 겨워서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이야기가 너무나 강력해서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또 기도 중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막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면 갈수록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더 이상 내가 환상으로 보지 않아도 꿈으로 보지 않아도 눈물이 흐르지 않아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공기가 있는 것을 깨닫고 숨을 쉬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이야기들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깨닫게 되지 않을지도 몰라도 순간순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이야기들로 충분히 주와 함께함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확신하고 있어요. 꿈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환상이 없을지라도, 눈물이 나지 않더라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우리는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면요,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고, 주님을 만나신 분이라면, 한 번 만나신 분이라면 그 만난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행여 보이지 않나, 주님이 어디 계신지 들리지 않는다라도 여전히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듣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만나고 확신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확신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설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증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갈릴리에서 만남으로 확신하시고 그 확신하신 주님과 늘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참된 제자된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귀로 듣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짧게 다짐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 만나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직접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 은혜를 속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